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잘 못 믿어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감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신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실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주님 계셨지만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살기 위해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 그것을 교리로 이론으로 알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어떻게 능력으로 살아내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아니지요. 복음을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능력으로 살아내는 비결은 우리 안에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실제 하신 그 주님으로 복음을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그랬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고 없다 이러되면 우리와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오늘도 찾으려고 찾아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목청껏 소리내어서 불러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께 귀만 기울이면, 우리가 주님께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안 믿어지죠?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교리로는 알겠는데 왜 그렇죠?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 주님이 주인 된 그 마음으로 고백은 했는데 너무 복잡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아니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느낄 만큼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잡하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것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0절인가요? 전서 5장 10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에 눈을 열어야 주님과 실제적인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르기 너무 쉽게 부르지만, 그냥 이 사람이 성경책 들고 교회 오고 예배하고 그리고 집사라 그러기도 하고 장로님이라기도 하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돈이 많고 많이 배웠고 직분이 뭐고 교회를 다니네, 이걸 보시지 않는다니까. 심지어는 기도 많이 하네, 이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봉사 많이 한다, 야 구제도 많이 하고, 야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끼리는 교인이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누구냐? 자신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점이 성령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모든 중요한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와 죄에 대해서 제사함 받는 거,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속죄의 그 복음만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을 느껴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좀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성령님 이야기하면
성령님 기름 부으심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드럼도 못 쳤다는 거 아시죠? 드럼도 못 쳤어요. 옛날에는. 경건한데 방해된다고.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다 이렇게 드럼 치잖아요. 옛날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 못했어요. 예.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에 대해서 기름 부으심의 사역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긴 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복음 너무 잘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의 복음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데, 그죠?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데 자꾸 이 사람하고 대화 안 하고 이 사람 무시해버리고 딴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무시하는 거죠. 보통 기분 나쁜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오신 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거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요한으로 인해서 물로 세례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니. 아버지 약속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들을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기 너무 쉽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성령님을 우리 어디다 오셨나 하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 우리한테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님 계시냐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인사하셨어요? 굿모닝 성령님. 성령님 좋은 아침이에요. 인사하셨냐고.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일어날 때 정상적으로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님이신 주님이 진짜 여러분이 계신다, 내 안에 오셨다 믿는다면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좋은 아침이에요.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정상 맞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부르기 힘들어요? 아이 쑥스러워요 목사님. 이런 말은 뭐 서울 정도 가서 이제 이렇게 해도 좀 근데 아주 경상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역하고 관계없어요. 성령은 나라하고도 관계없고요. 남녀노소 불문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인사하셔야 돼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경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걸 너무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님이 계신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 양육 과정을 거치고 제자 훈련을 거치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 맞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사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아빠라고 부르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목사님께 달려왔대요. 목사님, 장로님이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했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아빠라 부르든지 아버지라 부르든지 어느 쪽이 친근한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친근했으면 그 흰머리의 장로님이, 연세 있으신 그 장로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았으면 실제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지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되는지 압니까? 그냥 맹정신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또 부르시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로 세우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내 좋을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믿을 때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자기의 예수로 믿으면 안 된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미 자기 안에서 만들어놓은 그 예수가 아니다 이 말.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고백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잖아요. 뭐 할 때 은혜 받으시나요?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은혜 되시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찬송하면서 눈물 흘려요. 은혜 확 임하죠.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말씀 하나가 자기 심령에 꽂혔어. 내내 설교 내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죠?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더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고스톱 치다가 더 은혜 받아요. 너무 은혜 받아가 몇 박 며칠 그냥 치고 있어도 피곤한 줄을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는 안 받는데 밖에 나가서 은혜 받아요.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걸 똑같이 즐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즐겼는데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노래방 가서 고스톱 치면서 은혜 안 와요. 이제는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여러분이 지겨워요. 그래서 끄는 습관들이 참 많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끄는 습관들이 참 많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대로 하다가 아무렇지 않게 하다가 지금은 끊어버린 게 참 많아요. 지금은 게임 하나를 하더라도 얼마나 부담스럽게 해요. 기쁨으로 하지 않고 부담스럽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자꾸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생기잖아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고 싶다. 온전히 이제는 사랑하고 싶다. 그 사랑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우리로서는 죽었다가 깨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제 좀 용서하고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 용서하겠다.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의 근심을 여러분 깨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없는 삶을 살면 너무 기쁘지요? 아, 이거 웬일이야? 너무 감사가 되죠? 모든 게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편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럴까요? 세상 사람도 그럴까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계속 내가 고집한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와, 해볼만 하네. 괜찮네. 기쁨이네. 이렇게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면 마음이 막 그냥 고통스러워요. 이걸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탄식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느끼나요? 세상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는 통해서 기쁨을 누려요. 왜 우리에겐 이 고통이 있고 왜 우리에겐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야 되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면 반드시 고통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어느 날 야,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선한 소원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제 주의 길을 가야겠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신학교를 가서 이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 하나는 또 자기 육신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는 성령이 주는 생각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마귀가 계속 왜 신학교를 가라 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신학교를 제정신으로 가는 사람 없으니까. 주의 성령에 붙들림 받지 않고는 도무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마음의 선한 동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어느 날 보면 내 마음에 자꾸 저 영혼이 보이잖아요.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교회로 그냥 끌고 오는 그 목적으로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교인들 그냥 끌고 오면 안 돼요.
그건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복음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요, 이건 주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 때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죠? 너는 죽겠다고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암송을 참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면 참 좋아요. 왜? 하나님이 다양하게 여러 말로,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자체를 모르면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채널이 넓어지잖아요. 위로가 많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은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믿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지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저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쓴 글이잖아요. 저자가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경이 그분의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 분명하게 확신이 가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스스로가 실험해보고 너희 스스로가 확정해보라. 그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믿음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뭐가 정상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싸우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부부싸움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이런 짓 못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웁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싸웁니까? 그래도 해라도 못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엄밀한 재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래도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주님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우리 변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진짜로 실제적인 동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주님과의 동행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의식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동행은 분명한 실제가 되는 것. 성경에서 약속했던 모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은 분명한 확신 속에 여러분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을 온전히 붙드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